우리 옆 사람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말씀 잘 배웁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박사님이 제 동영상을 보고 우리 고잔교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느냐 이거예요. 들려지면 아멘 하세요. 아멘. 못 들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야, 수준이. 그래서 나는 쉽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스펀지처럼 물이 있을 때 여러분 뭘로 닦아요? 비닐로 닦아요? 물이 흘렸을 때 뭘로 닦으면 잘 닦아져요? 화장지, 걸레, 화장지, 또 스펀지. 쫙 그냥 물이 그냥 딸려가 버려. 그냥 설교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다 거의 지금 1000명이 좀 안 모였으니까 이 정도면 다 어떤 분이 아이고 목사님 또 허풍 치네. 내가 왜 허풍 쳐? 왜 1000명이 좀 안 된다고 했잖아 지금. 할렐루야. 다 눈에 들어오면은 어떤 분은 말씀이 진짜 막 빨려 들어가 막 그냥. 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용서에 대해서 지금 3과째, 3주째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암송요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지도하시리라 할 때 그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영보 목사를 인정합니다. 그건요, 목사님은 잘생겼고, 그 인정 정도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아멘하고 실제 삶에 가서 말씀대로 바꾸어 산다. 그게 담임 목사의 목회를 인정해 주고 그 비전 아래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 한 번 말씀했죠. 그리스도인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나니.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16장 그동안 2주 동안에 한 3주 동안은 쭉 우리가 이제 서론적인 면에서 그 용서에 대한 거, 사랑에 대한 거, 이게 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다. 근데 오늘 본론을 중심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암송 요절이 좀 길어요. 2절인데 우리가 새벽에 읽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인데 화면 한번 보시고 한번 화면이에요. 화면 잘 보여요? 화면 어디 나와요? 왜 이렇게 위로 올라갔구나. 자, 화면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불 조금 이렇게 다운시켜줘요. 여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지금 성경은 잘못을, 바로 이 성경 전에는 과실이라고 했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뭐하라? 용서하시려니와. 용서 뒤거요 그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14절 틀린 것 같은데 옳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 뭐라 하겠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희들 용서해 주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죄 지은 자를, 주변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다. 반대로 용서 안 하면은 나도 용서 안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풀면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요. 재밌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걸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 저기 창세기 28장 또 쭉 읽어보면은 야곱이 이제 장자권을 축복 기도 받고 도망갔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다가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잠자고 두렵고 잠자고 하다가 꿈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뭘 타고 어떻게 했어요? 사다리요, 사닥다리요. 오늘 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장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은 가지에 뭐가 날까요? 내가 잎새기 하니까 다 막 웃는 거예요. 충청도는 잎사귀를 잎새기라 하거든. 잎새기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줄 테니까 네가 주어라, 이게 정답이 이게요. 근데 성경은 네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풀어라, 하늘에 풀어줄게. 네가 용서해줘라, 그럼 내가 용서해줄게.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누군가가 불화 관계가 있어. 불편의 관계가. 근데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왔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런 예물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왔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네?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먼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왔어. 그러다가 어이구, 성경을 보니까 먼저 화해하고 라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놓고 그랬어요. 왜 사람 또 가면 생각이 바뀌어지거든요. 또 안 올 수가 있고 하는 거 망할 걸 수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손해 안 보시는 분이요. 나는 그 성경을 보면서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왔다가 누군가 화해해야 되겠네 하면은 얼른 갔다가 그게 아니고 재물을 제단에 놓고 가라겠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잘 알지. 사람은 그냥 조석변이에요. 조석변. 그냥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했다가 문 열고 하는 순간에 현실이 아이고 내가 정신 나갔지, 무슨 서약을 하고 뭐 그래, 금방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다시 들어봅시다. 15절 보니까 반대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하면 어떡하지? 막 발발 떠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내가 우리 한 권사님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 용서해 준대. 이건 너무 쉽다는 거야. 이 화해나 용서나 회개 관계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내가 한 권사님 용서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나 잘못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내가 용서해 주면은, 내가 주면은 너희들 이웃에게 나눠줘라, 그게 정답이요. 근데 그게 또 어려울 수 있어. 하나님은 안 주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네가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줄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은 대접을 받는 자, 대접을 하는 자의 복을 나눴는데, 대접을 받는 자보다도 대접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 복이 있다. 대접을 받는 자보다도 남에게 대접을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 쭉 새벽 읽다 보니까 요 성경 구절은 이런 볼펜을 쓰다가 황금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황금률 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뭐하라? 대접하라.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야. 이걸 용서가 너무 쉽다는 거야. 네가 용서해줘, 나도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큰 죄라 하나님 용서하면 어떡하지?
그걸 기다리다가 남 용서 못하는 그게 아니고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하를 우리가 읽으셨는데, 이 사무엘하 우리가 16장 5절로 13절 이건 많이 설교하는 설교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늘 용서 관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우리말로 한번 이렇게 전체 대강을 옛날 쓰듯이 하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진행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반대하는 사람들과 아버지를 공격해. 누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 그죠? 압살롬이. 이게 압살롬이 누구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 압사할롬? 압살롬. 요즘은 이 꽃 보고 화춘대요. 이게 화춘대요. 요즘은 하도 대장동 화춘 뭐야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화춘대요. 이거 화춘대요. 화초래가 아니고 화춘대요. 하도 막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잘 봐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반역을 일으켰어. 그럼 다윗이 이까짓 거 이놈 자식 이거 건방진 놈 하고 아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주른다고. 지금 도망가네요. 그때에 누가 나타났냐? 여기 누가 나타났냐면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자마자 막 저주하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아이고 이건 보통 저주가 아니야. 이런 저주는 성경에 이런 저주라는 말 썼지만은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저주를 옛날에 우리 이제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한테 설명하더라고. 저주는 그냥 번개가 쳐서 사람을 바싹 태워서 죽게 하는 게 저주라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저주라는 말을 쓸 수도 없더라고 이게. 저주가 이게. 그런데 시므이가 저주했다.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가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려올 때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확인도 안 하고 반응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만약에 그런 소문이 있을 때, 그런 막 억울함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 그래서 2번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윗이 시므이가 나와 다윗을 저주했다. 그러면 시므이는 누구였을까요? 1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사울과 지금 무슨 관계 있는 거요? 사울의 뭐라고요? 친족이다. 친지요, 친가요, 친척이요. 그런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게라의 아들. 게라 좀 안 좋죠? 이름도 꼭 이름도 중요해. 이름도. 게라가 뭐야? 이름이 게라가.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이게 성씨가 게씨고 이름이 라요 할 때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오게라, 최게라, 양게라, 게라였던 거야. 게라가 아버지인데 그 아들이 시므이야. 시므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나왔어요. 그럼 2절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 적은 없었는지 살펴봅시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했어요. 시므이가 저주를 한 이유는 다윗에 대하여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막 의식했잖아요. 어린 다윗이 이 다음에 왕이 되어도 그 중동이나 이런 데는 30세가 돼야 정계에 나가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가 여러분이요 천천히요 만만히 노래 부를 때 사울이 시기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이 더 커? 그래서 막 칼을 갈고 다윗을 막 죽이려 했던 거야. 얼마나 사울이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시므이가
그런 여러 가지가 답습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다윗을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압살롬의 그걸 피해서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시므이가 거기다가 저주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사본으로 넘어가면은 시므이의 저주에 대해서 아비새의 반응과 다윗의 반응을 비교해보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 보자. 그러면 먼저 어떤 저주했나 볼까요? 한번요.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5절에서는 저주하고 그랬어요. 6절에서는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아니, 다윗만 던지면 되었지?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막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면서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대통령이 지금 인천에 오셨는데, 아니 시장님 인천에 오셨는데 거기는 다 말하자면 그 보호자들 다 선글라스 끼고나 이런 자 다 있는데 막 돌을 던지고 막, 이건 완전히 이건 하루 아침에 그냥 그렇죠?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무서움이 없는 시므이예요, 시므이. 뭔 백그라운드인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했다 하고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막 그냥 어디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 뭐 다니면 막 뭐 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카메라에 수위에 잡혀요. 왕이 들릴 정도로 돌을 던지 뭐라 했냐면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다윗이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의 가슴을 후벼 놓습니다. 가슴을. 그게 뭐냐면 8절 후반절 가보면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아이고 왕이여, 도망가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지금 오죽했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이런 걸 가리켜서 때로는 이 자녀, 참 우리가 이 자녀가 축복인데 우리가 자녀를 잘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부모의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모,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효도를 원하는 것은 물론 잘 살고 잘 돼야 되죠. 그러나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그건 뭐 돈이 많고 막 권력, 명예가 아니고 잘 사는 거. 형제끼리 우애 지키고. 또 우리 부모님, 신앙의 부모님은 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자녀를 보면은요, 얼마나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버지도 못하는 자녀들의 막 그 거슬림을 기도 많이 해도 우리가 다른 어려움을 당해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이거 하나님의 주권까지 지가 막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이 네 나라를 이제 너 축출을 하고 네 아들 압살롬에 넘겼어. 얼마나 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말씀 중, 하나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가난해도,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이런 욕쟁이를 안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은 사명이야, 사명. 차라리 다윗 앞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동네 방네 가면서 이 얘기를 계속, 내가 볼 때는 이거 10,000번 이상 하고 나온 것 같아. 이거 막 그냥 입에 달았어 벌써. 그 사람 꺼냈다면 막 욕하고 막 비난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가 되면 또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자를 하나님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왜? 우리는 부모라는 권위가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냥 자녀는 우리 엄마하고 욕하는데 하나님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 다 권위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는 뭐 저 교회 어느 장로 막 욕과 피나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니까. 큰일 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은 그래도 그렇지만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건 목숨 걸고 안 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다윗은 사울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네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감독은 내게 있으니. 그 한마디에 다윗은 사울을 안 건드렸어요. 예? 옷자락을 그 배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 도망 나왔거든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로 가야 되냐면은 이거의 네 번째 아까 그랬죠. 아비새의 반응이 어땠냐 보니까 아까 방금 읽은 말씀 뒤에 보니까 충성스러운 다윗의 왕의 충신 아비새가 그 광경을 보고 그래도 참 지혜로운 거죠. 어떤 사람 같으면 그냥 가서 그냥 몇 꽂았어. 그냥 다 마치 왕이 이제 행차하고 있는데 그 왕이요 잘했죠. 그게 왕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아비새는 그래도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는데 뭐라 했냐면 왕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게 명령만 한번 해주십시오.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죠. 다윗에게 이런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런 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이 가라. 너는 내 충성이다. 한 번에 네 소원대로 하라. 그래야 되는데 다윗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윗의 반응이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냐? 야, 눈물이 나는 거죠. 여기서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할 때 야, 그래 내 편이 있구나. 우위로 받기는커녕 내버려라. 여기서 혹시는 안 했지만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려고 훈련시키려고 저 아까 누구죠? 시므이를 통해서 내가 욕먹게 하는 뜻일지도 모른다. 그것도 생각해도 이게 위대한 건데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저거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말립니까? 아비새를 말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싸움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싸움을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개 있을 때 일단 말려야 돼. 일단 말려야 돼. 이번에 여러분 그 태권도 관장이 그거 들었죠? 뉴스 그렇죠? 애들 이렇게 차에서 싣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태권도 운전수를 막 운전도 못하게 하고 막 때리고 막 하는 거예요. 태권도 관장이면은 운동을 할까요? 못 할까요? 아, 태권도 몇 단 되지. 근데 방어만 하고 맞았어.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아비새 같으면 왜 참았어요? 한번 그냥 발차기 하든지 그냥 거기서 이럴 때 애들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 나중에 끝났어. 경찰로 해갖고 다 했지만은 애들이 편지 왔어. 관장님 너무 멋있었어요. 애들도 아이고 그런 애들 있겠죠. 이때 태권도 배운 걸 가지고. 그러나 이런 사범이나 관장은 그걸 위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그냥 맞는데 시식하면 다 녹화됐잖아. 그래 애들이 편지 와가지고 우리 관장님 짝이에요. 참기를 잘했어요. 저도 지금 설교하지 몇 년 전만 해도 무조건 싸우고 보여야 돼. 가서 그냥 가서 막 싸우고 우리 아내는 막 나 말리다가 우리 아내 때문에 더 싸우네. 잘한다고 했는데 여보 참어. 야 지금 참을 때냐?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 피해자 되고 가만히 좀 있어봐. 가서 말리다가 네가 누구냐? 나랑 싸우네. 근데 그 사람 또 가대. 또 도망가대. 아니 그래야 뭐 어떻게 나한테 와서 아니요 해야 되는데 그냥 가더라고. 그냥 둘이 싸우라고 도망가더라고. 또 아유 또 괘씸하대 또.
그런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도망 다닙니다. 옛날 젊을 때는, 지금은 여보 가자, 내가 가는 거예요. 좀 컸지요? 소리 나지요?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계기가 됐냐면은, 그때 막 그러고 있는데 경찰이 이제 온 거예요. 경찰이 또 싸우는 우리만 보고 또 막 그냥 뭐 몰아가잖아요. 그냥 당신은 또 뭐냐고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웃집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이 지는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거예요. 아유, 얼마나 창피했던지. 그때는 모르는 척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경찰이 목사님이요? 옛날 20대 때 처음 목회할 때. 여러분, 그런데 아비새를 오히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11절을 뭐라 하겠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누가 큰 자요? 하나님,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이제 세상도 지금 아까처럼 관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아비새의 반응 좋습니다. 충성스러운 아비새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면서 다윗은 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야, 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 훈계할까? 저가 저주하는 걸 통해 내게 뭔가 하나님 나를 지금 뭔가 지금 그걸 영적으로 보고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 차이와 교훈은 뭘까? 아비새의 반응은 하나님이 없다. 이제 아비새와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일 수 있다.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죠. 다윗은 여기서요, 우리가 5번 보면은 20년 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욕했던, 목욕이 아닙니다. 발음이 이상하네. 모욕했던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게 이제 사무엘하 거기 25장 13절 나오는데, 그때의 어떤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이요, 지금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욕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년 전에. 그때 다윗이, 그래? 이런 사람이 내게 있어? 지금부터 다 칼을 들어라. 나도 칼을 차겠다.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그리고 그에게 600명의 부하가 있었는데 400명을 데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200명은 여기 있어라. 사무엘하 25장 17절 보니까 나를 욕하는 나발의 온 집안을 내가 오늘 해하기로 결정했다. 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6장에 보면요,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여러분 왕보다도 작은 도시의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서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법궤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갔지? 여러분, 다윗이 왕궁이나 하나님의 이런 성전에서 법궤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이 기독교를 입막으려고 합니까? 기독교인만 가만히 있으면은 전부 전체를 다 잡을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막 감옥 갈 줄라도 막 부정 비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 시대 똑같은 거예요. 사울 시대. 사울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건에서요, 이 제사장만 없으면은 그냥 내 마음 다 할 건데, 다른 건 다 왕이 다 하는데 제사건만 목사님이 안 해? 목사님만 없으면은. 그 사건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다윗이 그래서 충정심을 가지고, 블레셋 내 뺏겼구나. 그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누가 죽지요? 우사가 죽잖아요. 이야, 큰일 났다 이거.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갔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 있던 거예요. 오벳 에돔은 왕이 원해서 법궤를 지금 수레 싣고 오는데 우사가 만졌다고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노했어요. 그래 엄격결에 오벳의 집으로 왔는데 3개월 동안 모시는 가운데 복을 받았어, 오벳 에돔이. 그때 다윗이 아니 누구는 죽고 나는 두렵고 오벳 에돔은 그래? 그러면서 이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모셔올 때 성경 공부했듯이 그게 무지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나 레위기나 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거나 옮겨올 때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다음에 성경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은 이렇게 실수하고 무지하다가 또 말씀 듣고 변화되면서 20년 전에 아까 누구라겠죠? 20년 전에 누구 앞에서? 지금은 아비새지만 나발이 모욕했을 때 칼을 차라 600명을 400명 보내고 200명이 직결하면서 저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니까 처단해야 된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유약한 것 같은데 온유한 거죠. 이게 누가 강자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달라졌어요.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면 10절로 12절 아까 읽었습니다. 다윗이 반복하여 하나님을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해도 이게 멋있는 건데 하나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모욕을 주고 할 때 그걸 잘 받아주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면 용서해 주는 아버지, 좋은 아버지를 다윗은 믿고 있었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이제 그걸로 받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7번 보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시므이의 태도와 시므이에 대한 다윗의 이 태도 속에 나타난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9장으로 가면은 시므이가 아주 지저분한 인생, 간교한 인생, 지극히 영적으로 문외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이 없는 아주 인본주의 육신적인 그런 삶의 그 모습으로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저가 칼을 간다고 나도 칼을 갈고 그래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다윗. 8번째 한 장 넘기면은 다윗 당신 주변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영적 능력을 상실한다. 그래요. 나만 손해돼요. 영성생활, 예배생활 막 그런 걸 인해서 다 이게 깨져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암송요절에서 배울 수 있는 용서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씀이죠. 10번째 보면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어요. 다 당했어요. 요셉 당했어요. 다윗 당했어요. 욥도 당했어요. 욥은 괜히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요셉도 하나님을 잘 섬겨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이 시기를 받은 거예요. 마귀가 시기한 거예요. 욥을. 하나님,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경외하는데요, 하나님이 잘해줘서 그래요. 하나님 좀 고난 주면요 당장 하나님 저주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기라니까요? 아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 해봐라. 그래, 하나님이 일정한 부분을 허락했어요. 욥이 막창에 왔죠. 나중에 여러분 세 친구
욥 자신 시련 시험 많이 왔잖아요. 10자녀가 없어졌잖아요. 최악의 고통과 마귀에게 허락해서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나고. 나중에는 그래도 제일 가까이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결혼할 때 흰머리가 팥뿌리가 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 막 계약을 하고 했던 부인이, 여보, 아이고, 지금 말하면 거기다 무슨 신 막 욕한 거예요. 아이고, 천치 바보, 하나님 욕하고 당신도 죽어버려라. 그냥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런 거냐. 그 말은 아니지만 그 내용 똑같은 거예요. 그때 아마 욥이 제일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은 나를 그런다 할지라도 내 편에서 하나님 주시는 시험, 여보 조금만 참어, 힘들어 조금만 참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될 아내가, 여보 이 등신아, 이 바보야, 이게 하나님 그렇게 믿어서 안 돼. 요령 피우고 적당히 좀 유연성이 믿어야 되지. 응?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죽어버려. 그러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도 욥은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참소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해명할 권리 없다. 그러나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보다 더 귀하게 나올 것. 이게 욥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욥이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한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분이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설령 아버지가 한순간 약주를 드시고 막 저주스러운 걸 표현했다 할지라도 그걸 상처를 받지만 아니야. 우리는 아버지다. 그때 우리 기억 속에 그 트라우마 상처를 벌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뭐 어쩔 거냐. 그 다윗은 아무리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녀 삼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했다는 거죠. 아무리 시므이가 누가 사신을 해도 진짜 아름다운 평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의의 심판. 거기 구음월자 얘기했는데, 주는 사람이 공평하다 믿으면 받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고 주는 대로 받을 수가 있다. 지금 이 사회가 공평, 뭐 정의 다 하고 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거꾸로 되니까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영적인 원리로 한번 만들어 보면요,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은 마침내 우리는 뭘 경험한다? 영적 승리를 경험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시므이가 저주한다고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저주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대고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너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저도 마찬가지로 시므이 같은 주변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다 목숨 걸지 말고 또 해명하려고 우리끼리 또 모이지 맙시다.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또 우리끼리 모여서 야 어떻게 아비새 같은 사람도 없냐,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또 분파가 생겨버려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시문대로 거둔다는 영적 법칙을 항상 기억하고, 성경에 이렇게 압살롬은요, 이 다음에 우리가 다 공부하지만은요, 압살롬이 결국 나중에는 죽어요. 다윗이 그러고도 그걸로 얼마나 마음 아팠던지. 말 타고 도망가다 어떻게 죽었어요? 박인희 집사님. 상실나무에 머리가 걸렸어. 아니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죽어. 말 타고 막 도망가는데 나무에 이 가지에 이 상토 튼 것처럼 걸려가지고 말은 빠져나가고 자기만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다 죽었어. 누가? 압살롬이. 이름도 참
게라가 뭐예요? 게라가 아니야? 시므이 이름은 자매다. 압살롬이야, 압살롬. 응? 여러분, 우리가 손대지 말자는 거예요. 다 봤죠? 네, 여기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래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은 나에게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 미량이라는 영화 봤어요? 미량이라는 영화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 오징어 게임 한번 나도 오늘 밤에 보려고 하는데, 내가 대충 여러 자료를 보면은 옛날에 우리 오징어 게임에 가위바위보 하면서 한 칸 가고 두 칸 가고 막 고지 점령하는데 사실 목숨은 안 걸었어요. 나중에 엄마가 부르면 다 지워버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언뜻 그 예고편을 보니까 그냥 죽이더구만. 그냥 이건 완전 네가 죽어야 내가 오징어 게임에서 1등 하는 거야 아마. 그 이정재 나오고 하는 건데, 전 세계 이게 히트를 치고 있는 거야 이게. 야, 대한민국에 말이야 그 10분 내에 그 뭐죠 그거 사탕 뭐 하는 거지? 설탕 넣고 만드는 거. 야, 못 뽑기? 아니 달고나 이게 막 그냥 다른 나라에서 달고나 기계를 살려고. 그런데 이게 좋은 쪽이면 좋은데 기독교인으로서 안 좋게 한 장면이 몇 개가 나오더라고. 결국은 그냥 한쪽에 참적의 기독교 다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 딱 가서 얼마나 아파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는 걸로 묘사하고 있는 거기서.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가 말이야. 거기 가서 얼마나 아파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모습인 걸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미량이라는 그 영화는요, 그 한 자매가 전도연한 자매가 미량이죠. 미량 자기가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느 날인가 막 웃고 다니고, 일례로 말하면 그거예요. 난리가 난 거야. 그날 소식을 들어보니까 제가 전도연을 가해시켰잖아요. 어렵게 했잖아요. 근데 자기 용서받았다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요.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유롭게 막 활개하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그걸 누가 들어요? 전도연 듣잖아. 자기는 용서해 준 적이 없는데 용서받았다고 저렇게 측근하고 하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가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용서해 줬냐면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을 죽게 했어요. 그래 우리 죄를 그 집에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절로 용서드리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내가 너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준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면은 이제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도말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도 기억을 안 해야 되는데 되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까워 그게. 그래서 그 용서해 준 것도 계속 기억 속에 있거든요. 아까워. 그러다 회개합시다 하면은 오늘 오다가 그냥 그걸 회개 안 하고 50년 전에 남의 집 가지 따먹은 거 그것만 그냥 1000번 1000번 형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네가 그런 줄 언제 줬냐. 우리는 실제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실제적인 회개를. 그래서 오늘 6화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그래요. 큰 죄를 용서받은 내가 일단은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쪽에서 가해자가 되고 우리 쪽에서 막 칼을 갈고 우리 쪽에서 막 그건 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아비새를 통한 교훈, 시므이를 통한 교훈, 특히 다윗을 통한 이 교훈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또 용서받으시고 죄의식에서 사라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자, 우리 한번 찬송가 1절만 한번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한번요.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죄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요.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1, 2분만 우리 말씀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고요. 여러분 용서의 확언의 말씀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확언의 말씀을 우리 듣고 나가자는 거죠. 1, 2분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